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피난처요 요새가 되심을 깨닫습니다. 제가 이 전능하신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크신 영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19장 부르신 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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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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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대표기도 시간입니다. 구 바나바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을 수양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를 감당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는 가을 수양회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세계 선교를 감당하신 선교사님들께 건강과 이방인의 제자 양성 역사를 흥왕히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UBF 대표이신 나노우드 선교사님께 말씀과 기도형을 충만히 공급하사 연초 대륙별 선교사 수양회와 국제 수양회를 잘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2041년까지 233개국에 10만 명의 선교사 파송 역사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미국 시카고에서 수고하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라베리 선교사님께 건강과 영력을 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잘 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레이스리 선교사님께 심장의 건강을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편지로 잘 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요셉 선교사님께 명령력 강화가 되어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삭과 레베카 채 선교사님 가정의 CBF 역사와 바울과 그레이스 고 선교사님 가정의 노엘라 대학 개척 역사와 빼난 성경 선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마리아 김 선교사님 가정의 노스 이스턴 코디네이터 직분과 전도와 일대일 제장성, 요셉과 그레이스님 선교사의 가정의 UICO의 직분, 직장 승리와 자녀 양육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과 드보라리 선교사님 가정의 스프링 역사를 잘 동역과 주니어 이요한 선교사님께 권세 있는 줄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박 선교사님 가정의 물질 자립과 자녀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채 레베카 선교사님께 뇌졸중, 후유증 없이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메이 레베카 선교사님께 항암 치료를 통해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남아공 역사를 섬기시는 전 베드로 선교사님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제자 양성과 주일예배 역사를 잘 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대표이신 김모세 목자님께 말씀과 기도로 한국 UBF와 세계 UBF를 잘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강주지구 말씀 역사를 섬기시는 김네미야, 박요한, 박다윗, 김어거스틴 목자님께 권세 있는 말씀 역사를 잘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광주 일부 가운데 200명의 주일예배와 300팀의 1대1 역사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김네미야 목자님께 누가복음 말씀과 추수감사예배 말씀을 잘 섬기도록 성령 충만함을 공급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주니어 이다잇, 곽준성, 박기엄, 구사라, 홍서희 자녀들에게 필요한 체력과 은혜를 허락하사 바라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기도합니다. 이하은 고도브라 목자님들께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은혜를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해찬 물리치료사, 김유일 목자님, 전대병원 정형외과 내지단 남은혜 목자님께 약사고시 등 잘 준비하여 합격의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이요셉 목자님께 건강을 순적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다희 목자님께 무릎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종으로 세우신 김네미야 목자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시고 은혜가 충만한 주일예배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심령을 겸손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일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음은 말씀 교독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로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다음은 말씀 증거 시간입니다. 김니에미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굉장히 가물었는데 간밤에 비가 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머님 산소 갔다 오면서 주암댐을 봤는데 너무 말라가지고 바닥에 물이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비가 가을과 겨울에는 잘 안 오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재난 문자 받은 것처럼 제한급수하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이제 비가 아직도 부족하죠. 우리는 많을 때는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물을 마시고 또 호흡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추수감사 예배인데 추수감사절을 떠나서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장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죄인들이요 피조물에 불과한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귀한 교회를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때마다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좇아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사명을 따라서 하루하루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비교의식과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심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정말 비유의 천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천국의 비밀들을 아주 쉽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살던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비유의 말씀이 이 농사와 관계되어서 비유 말씀이 많이 선포가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장사를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복음 역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장사와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인생 장사를 해야만 할까?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복음 장사를 해야만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시고 복 주시고 심판하시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장 이 로마 정권을 무찌르고 헤롯 이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르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올라가시죠.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이 가기까지 그 기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재림을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재림이 소망이니까 재림만 바라보고 하늘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사하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주신 방향에 순종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조건 장사해라 이렇게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고 10종에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장사 미천을 주면서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문화는 아주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미천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왜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방향을 줬을까요? 자기가 일하기 싫으니까 자기는 멀리 그냥 여행을 떠나고 종들에게 그냥 일을 하라고 장사하라고 시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주인이 왜 장사하라고 방향을 주었는가? 그것은 그 종들을 축복하도록 축복해 주기 위해서 장사하라고 방향을 준 것입니다. 장사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장사해 보신 분도 알겠지만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장사하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노심초사하고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장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에게 유산을 충분히 물려받아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위험 부담도 없고 그냥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그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아무런 노력도 아무 땀과 눈물도 흘리지 않고 고생하지 않으면 그런 삶은 타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장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장사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마음을 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맛보고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부터 놀고 먹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인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잖아요.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라.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인의 인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래서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일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인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면서 밭을 갈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기쁨으로 하나가득 추수하며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것이지 아무 노력도 하지도 않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눈물도 땀도 흘리지 않고 행복과 보람과 인생의 의미를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시간이라는 문화를 주셨고 건강이라는 문화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독특한 재능의 문화를 주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이 가진 독특한 그 재능의 캐릭터의 문화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인생 장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들은 어떻게 장사를 했나요? 첫 번째 종을 살펴봅시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나이다. 첫 번째 종은 귀인이 돌아오자 아주 기쁨으로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자신에게 한 문화를 맡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모시간데 나를 믿어주시고 이 소중한 문화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각하동 시장에 가서 채소와 과일을 떼어다가 열심히 깨끗이 씻고 다듬고 가게에 진열을 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굿모닝! 안녕하세요. 복된 하루가 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사지 않고 가도 안녕히 가세요. 또 오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면서 손님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손님들은 싸고 좋은 제품을 많이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싸고 좋은 제품을 많이 주기를 원하는 게 이 손님들의 생리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손님들의 니들을 기쁘게 해줄까? 이렇게 생각한 그때, 신선하고 맛 좋은 과일과 채소들을 원산지에서 직송해서 팔면은, 손님들도 기뻐하고 좋아하고 또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모로 알아봐가지고 가장 좋은 제품을 잘 만드는 그것을 직송 그냥 받아들여서 판매를 했습니다. 또 쇼핑하러 온 손님들이 기분 전환을 하도록 박스테반 상무님의 조언을 듣고 가게 옆에 미니 스마트팜도 만들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로 오는 손님에게는 무료 사진 촬영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부자 될 거예요, 아마. 그 가게는 금방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멀리 다른 동네에 사는 손님들도 온정 와서 물건을 사갔습니다. 매출이 점점 늘었습니다. 다른 가게는 다 안 된다, 불황이다, 팔이 날리는데 그 가게는 2배, 3배 매출을 올리더니 점점 나중에 10배의 수익을 점을 찍었습니다.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 종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나가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주인님 오셨어요. 아이, 장사가 정말 재밌네요. 장사가 정말 잘 됩니다. 이렇게 저에게 장사를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문화를 주셨는데 10문화나 남겼어요. 여기 있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은 이 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은 첫째 종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10배! 매출액을 보고 물론 그것도 기뻤겠죠. 그러나 주인의 기쁨의 가장 큰 원인은 매출액이 아니었습니다. 이 첫째 종의 마음 자세가 너무나 이쁘고 기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착한 종이요. 영어 성경 My good servant. 내 정말 좋은 종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종의 마음이 너무나 착했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주인과의 관계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는 주인이 자신을 믿고 한 문화를 맡겨주신 것에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착하다는 것은 겸손하고 순종적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는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도 우리는 빈손으로 왔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이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저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삐딱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인생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뭘 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항상 은혜가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얼굴에 미소가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첫째 종에게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a very small matter, 아주 작은 그런 것이에요. 보통 사람은 작은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장사를 해도 뭔가 하나 대박을 칠 수 있는 것을 만나서 그냥 한꺼번에 한 큐에 끝내려고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이 종은 지극히 작은 것, 다른 사람은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것, 이런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님이 많이 올 때나 적게 올 때나 경기가 좋을 때나 불황의 때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줄기차게 일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마음, 진실된 마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 이것이 바로 충성이죠. 복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역사를 잘 이룰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뭔가 기발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누가 어디 했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배워가지고 그냥 단번에 그냥 2배, 3배 부흥을 그냥 이루고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도 작게 작은 소자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끝까지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이 뭡니까? 매일 일용 하나씩을 먹는 것입니다. 매주 하는 말씀 공부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입니다. 수요 파트 모임과 금요기도에 꼬박꼬박 참석을 하고 또 성경 한 줄 한 줄을 잘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양을 맡겨주시면 그 양이 문제가 많은 양이든 문제가 적은 양이든 소원이 있어 보이든 없어 보이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양으로 영접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꾸준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2배가 되고 3배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것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면 가속도가 붙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왜 사람들이 시작을 안 하느냐? 머리에서 계산하면 이렇게 해봐야 뭐 몇 년이 걸리고 이게 산술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나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것을 충성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든 어학을 하든 운동을 하든 음악을 하든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든 꾸준히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가요. 어느 순간에 오릅니다. 쭉 가다가 쭉 올라요. 쭉 가다가 쭉 오릅니다.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목자님 말에 의하면 암송하는 것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가속도가 붙어서 외우는 시간이 훨씬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던 것이 나중에는 익숙해지고 몸에 딱 있고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느새 10배의 결실을 하는 거예요. 자,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계속하면 가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망가지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착한 종과 악한 종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처음 출발의 마인드가 아주 작은 데서 출발하지만 한 사람은 조상스럽게 꾸준히 하기 때문에 계속하면서 어느 순간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10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마음이 틀어진 사람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해서 점점 나중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가을 수양회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학생의 양들이 대부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양들인데 그들이 철로 역정을 감당을 해서 기대 이상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철로 역정을 하기나 할까? 근데 들어보신 분은 알지만 얼마나 은혜가 있고 소망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목자님들이 그 양들을 돕기 위해서 꾸준히 캠퍼스에 올라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밥을 사주고 일대를 하고 모임에 초청하고 또 섬기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이들이 어느 순간에 영적인 눈이 트이고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이제는 점점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이 목자가 되고 목자가 선교사가 되고 한 캠퍼스가 되고 한 나라가 개척이 되는 것이지 뭐 엄청난 어떤 기적이 그냥 확 일어나가지고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인은 10배를 남긴 첫째 종을 어떻게 보답합니까? 아이고 수고 많았네. 계속 수고하게나 하고 밥 한 끼 사주고 그냥 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본문을 보세요.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 종이 수고해서 남긴 수익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것도 대단하죠. 한 문화 했는데 10문화가 되었다.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이 종에게 축복한 내용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10문화가 큽니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가 큽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일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네가 이렇게 하면 무슨 고을을 맡기겠다 그런 말도 안 하셨어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기 원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그릇이 되는가 하나님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릇이 되면 그 사람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축복으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은퇴할 즈음에 과연 이 회사를 누구한테 맡길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회사는 굉장한 인재들이 이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뭐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카나의 후계자는 찰스 슈브라는 비서였습니다.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슈브는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카네기의 공장에 마당 쓰는 일용직 청소부로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당을 쓰려고 말하면 마당만 쓰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나중에는 공장 전체를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한 가지 일을 맡기면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무슨 말을 하거나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를 자기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자기를 불러준 것만으로 감사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큰 회사에 이런 마당 쓰는 사람이 누구 회장의 귀에나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성실하다는 말이 카네기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비서실의 말단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슈브는 비서실에서 일하면서도 항상 메모지를 갖고 다니면서 카네기가 한 말을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회장이 뭘 원하는가? 회사가 뭘 하기를 원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카네기가 한 말을 전부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카네기가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늦게 퇴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슈브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자네 왜 퇴근을 안 하고 앉아 있는가? 사장님이 혹시 시키실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내가 왜 늦게까지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고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그때 당시에 뭐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네기는 이 슈브의 충성심에 감동을 받고 자기 회사를 자기 아들도 아니고 쟁쟁한 인물도 아니고 이 슈브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대학을 나온 유능한 인재는 매년 수만 명씩 쏟아져 나오지만 슈브처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물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아.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 좋고 유능한 사람은 얼마든지 이를 대해서 쏟아져 나오지만 이 사람처럼 성실하고 진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진 아까 보셨나요? 얼굴부터 굉장히 충성스럽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히 작은 일을 욕심부리지 않고 성을 다하면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창세기 요셉이 보세요.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감옥에 끌려가서 천대와 멸시를 당하고 무슨 마음의 의욕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아픔과 모멸을 참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니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꿈도 꿀지 못했고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켜보신 거예요. 이놈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노예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감옥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많이 지켜보다가 바로가 임명한 게 아니에요. 뒤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조정하세요. 바로도 조정하시고 또 모든 사람도 다 조정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결국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종을 봅시다.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10문화 남긴 사람보다는 반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절반밖에 못 남겼다고 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시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이여 저도 5문화를 남겼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인도 뭐라고 말하죠? 와, 자네도 충성을 다해서 고맙네. 5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5문화 만든 사람에게 10고을을 맡기면 과부하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은 5고을 다스리는 권세이기 때문에 가장 맞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문화를 남겼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적게 남겼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인생 사는 날 동안 인생 장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종입니다.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자, 그는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제가 삥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준 문화 제가 수건에 잘 싸뒀어요. 보세요. 그대로죠?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문화를 보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장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은 자기에게 관심이 없고 이웃만 취하는 이런 엄한 사람이다.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악덕 기업주다. 내가 이런 주인에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처음부터 주인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는 아마도 자기는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과 똑같은 한 문화만 주는가, 더 많이 줘야지, 이런 불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괜히 일하기 싫으니까 주인 핑계를 댔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봐야 주인 좋은 꼴만 나는데 나 고생하지 않겠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주인의 반응이 어떤가?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게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주인은 이 사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한 종아, you wicked servant, 아주 사악한 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은 그를 사랑하고 믿고 장사 미천을 맡겼는데 그 선을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주인이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왜곡시키고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주인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한다. 그의 말에 문제가 있어요. 그의 말은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나 사납고 공격적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반발심으로 가득합니다. 이 종이 주인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었다면 최소한의 A라도 시켜서 일 안 해도 좋으니까 은행에도 맡겨두면 이자라도 불릴 텐데 그것도 싫은 거예요. 은행 가기도 싫어. 여기서 농업 가는 것도 싫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머니에 넣어뒀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제자리 그럼 퇴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과 젊음과 열정과 나에게 준 엄청난 잠재력을 왜 수건에 싸두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불평과 원망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악한 거예요. 그거 악한 것입니다. 무슨 핑계를 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요. 너는 악한 종이다.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자기 말 때문에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판 것입니다. 결국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24절에 보면 곁에 섰는 사람들이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문하는 사람에게 주라 말씀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 문화마저 뺏기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자, 주인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
그럼 우리가 감사하고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핑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26절에 주인은 말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뭘 말한가요? 주인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선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 열심히 일하고 그냥 열정과 진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고 열정이 없고 감사가 없고 겸손이 없고 순종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27절에 보면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 원수를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종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착한 종이 되는가 악한 종이 되는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가 원수가 되는가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것은 말의 차이예요. 저는 요즘 빌립보서 1호강식을 먹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감옥에 있었어요. 바울이 무엇하다가 감옥에 잡혔습니까? 나쁜 짓을 하다가 잡힌 게 아니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몸도 아프고 나이는 늙고 그 차가운 감옥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애를 쓴 것뿐인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빌립보서에다 대고 그냥 힘든 소리를 전부 그냥 써서 그냥 다 읽어봐라 한번. 더구나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며 좋은 거예요. 야, 우리 경쟁자가 없어졌다. 이제 우리 판이다. 바울 없어졌다. 이제 이렇게 막 하는 것입니다. 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냥 내가 나가면 손을 봐주겠다. 이렇게 편지를 쓸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래도 자기는 즐겁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 복음을 전하든 나를 안타까워해서 복음을 전하든 증거되는 것은 여호와니 나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나.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결케 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는데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최정한 목자 새벽기도 메시지에 보니까 16번 나왔다고 했습니다. 다른 기록에 보니까 19번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뭐 18번이라고 한 사람도 있는데 뭐 영어로 보고 원어로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죠.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한마디도 원망과 불평이나 이런 것이 없이 감사의 마음이 기쁨의 마음이 넘칠 수 있을까? 근데 빌립보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라. 귀인이 돌아와서 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 문제인 것은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각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좋은 생각만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인간인데 왜 힘든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다시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참되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참된 생각, 경건한 생각,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사랑받을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덕이 있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투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 마음에서도 온갖 불평과 원망과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 영화 보면은 바울의 고뇌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나 편지를 쓸 때는 이 모든 것을 소화를 하고 승화를 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감당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죽음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이처럼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을 만나지만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사람은 내게 오는 일에 따라 반응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고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덕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자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보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이유가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말을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그 말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자기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집에 머슴들이 있었답니다. 머슴들이 일정 기간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주인이 왔어요. 아이고 자네들 수고했는데 집에 돌아가기 전에 새끼 좀 꿔주게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새끼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새끼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한종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 주인은 마지막까지 일을 시키네. 아니, 집에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새끼 꼬라고. 아유 나 안 해. 들어놓아 버렸습니다. 근데 착한 종이 말했어요. 아유 주인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끼치는 은덕이 얼마나 큰가. 아니 새끼 있고 뭐 어려워. 할 일도 없는데 새끼 꼬지 모르고. 아니 꼰대를 부르면서 열심히 새끼를 꼬았습니다. 며칠을 지난 뒤에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자네들 주려고 엽전을 가지고 왔는데 자네들이 꼰 새끼에다가 엽전을 다 꿰서 가지고 가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끼를 열심히 꼰 착한 종은 엽전을 많이 끼워서 즐거움으로 집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나 판판이 논 사람은 후회를 했습니다. 아니 그걸 미리 알려줘야지 지금 말해주면 어떻게 하냐고. 주인이 머슴을 고생시키려고 새끼를 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고생한 머슴들 축복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복주기 원하세요.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복주기 원하시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꼴이에요? 과정입니다. 과정. 과정.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불신하게 하는 건 사탄이 심는 생각이에요. 사탄은 물러가라. 인간적인 생각, 불신적인 생각 다 물리치고 아무리 서운한 마음이 들고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목자님이 왜 일을 또 시킬까? 왜 나만 시켜? 아, 목자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일을 시키시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묵묵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자기가 복을 받습니다. 자기가 복을 받아요.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장사하라 말씀하시는데 고생시키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복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영접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단이 심는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인생 장사하도록 또 복음 장사하도록 한 문화씩 맡기시고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은 어렵습니다. 때로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든지 참되며 무슨 일이든지 경건하며 무슨 일이든지 오르며 사랑받을 만하며 덕이 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10배의 결실을 맺고 10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33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스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별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헌금 시간입니다. 주를 향한 파트 특송 중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김혜경 목자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느헤미야 목자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 열에게 한 문화씩을 주시며 장사하라고 했던 주인처럼 하나님은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시간과 생명, 젊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인의 명령에 장사를 하고 칭찬을 받은 착한 종들처럼 순종하여 캠퍼스 영혼들을 섬기는 데에 주어진 것들을 기꺼이 쓸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서한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실 때 우리 세계대표인 라노드 목자님 위해서 기도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제 남미와 아프리카 각 지구를 신방에 섬기셨는데 이제 12월, 1월은 각 대륙별 지부장 수양회를 위해서 또 각 대륙을 신방을 해야 됩니다. 12월 첫째 주는 또 한국에 오셔서 스텝 수양에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로마서 15장 말씀, 메시지 내년에 우리 UBF에 방향이 되는 말씀과 또 국제 수양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레이스 에리 선교사님, 정리호 선교사님, 또 레베카 추이 선교사님, 또 메이 킴 선교사님과 베사라이 선교사님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수능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 이다희 추니어, 박준성, 박기엄, 구사라, 홍서희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체력을 주셔서 마지막 교시까지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잘 보고 최고의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용고시 보는 이하은 구두보라 목자, 또 국가고시 이해찬, 또 김요일 목자 전대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 또 남문혜 목자 약사고시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장 준비하는 우리 목자들 합격에 은혜 주시도록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효세 목자님과 이다희 목자님 건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 목자님과 강리부가 목자님이 지난 우리 과간나 선교사 결혼식에 우리 목자님들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해서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장소는 주를량 아파트와 온술 아파트는 지난주처럼 3층, 개척비전은 식당, 무별 아파트는 소강당, 그리고 보계군 아파트는 역사자료실이 되겠습니다. 예, 식사하시고 또 뒷처리도 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심호 목자님이 고생을 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서 뒷정리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사팀 말씀 공부 월요일 날 원래 하던 대로 8시, 주니 학사팀은 화요일 날 8시인데 이번 주는 시편 23편 다음 주가 추수감사예배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예배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30개 이상 감사 제목을 써서 요일별로 다음 주에 발표하고 또 감사 시를 써서 발표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연합 파트 모임 때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 메시지도 있지만 캐나다 한보센터에 파울러스차 멀스차 선교사님이 오셔서 인생 소감과 선교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지금 전국의 여러 센터에서 하고 계시는데 아주 큰 은혜가 있어서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또 본인이 광주에 꼭 오시고 싶다고 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폴리 선교사님의 아주 절친이신데
지금 캐나다 가신 지 40년 되신 개척 조상이십니다. 폴리 선교사님은 아들만 셋인데 파울루스 선교사님은 딸만 셋이에요, 집안이. 근데 하여튼 사모님과 또 딸을 데리고 이번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거는 중계가 안 되니까 현장에 오는 사람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사모님 말씀 공부는 수요일 날 오전 10시로 옮기겠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가 수능 기도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목요일 말씀 공부 팀은 수요일 날 하니까요.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우리 사무엘서 파트 모임 메시지, 금요일 날 고린도전서 말씀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현장에 많이 와서 은혜 받고 또 양들 초청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분들도 많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분도 많은데, 제가 모여서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모임을 많이 참여하고 현장 모임에 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배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소개하실 분? 우리 일어나 보실래요? 학교와 이름? 감사합니다. 나유세 목자 친구입니다. 친구. 그래서 나유세 목자 이렇게 전도를 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에서 온 자매 있지 않았나요? 네. 그래. 야. 이렇게 우리 이디오피아에서 지스트에 공부하러 온 자매님인데 지금 2학년입니다. 예배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 각 나라에서 많은 양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소개하실 분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생 동안 또 올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잘 묵상하고 감사합시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 가지 만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감사한 만큼 또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의 스피릿이 이번 주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게 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면서 정리를 하면 더 마음에 우리가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감사의 제단을 우리가 다음 주에 쌓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장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인생 장사, 복음 장사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소원을 크게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수능 시험 보는 우리 이다희 주니어, 곽준성, 손두보라, 박겸, 또 구사라, 홍서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이 잘 떠오르게 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